마가복음 1장 14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삼중구조,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소식을 들을 때 기쁘던가요? 저도 살면서 많은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TV가 처음 들어올 때 아주 기뻤고, 사소한 거죠. 또 학교에 입학 통지서가 올 때 기뻤고, 아이들 출산할 때 기뻤고, 여러 가지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누구나 기쁜 소식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세상에 있을 동안 또 잠깐 있다가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소식들 아니에요. 영원한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복음의 본래 뜻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기쁨에 대하여 보상을 줌이라는 뜻이 거기 담겨 있어요. 이 복음에는 기쁨, 그러나 거기에 보상, 리와드가 따른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당시에서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자기 나라의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또 전쟁터에서 이기는 것을 그들은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 당시에 또 여러 가지 좋은 소식도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도 있었거든요. 병든 자에게 무슨 좋은 특효약이 있다, 어느 의사가 있다, 이런 것도 시작해서 가난한 자가 잘 살 수 있다고, 이런 소식들. 그러나 이것은 한시적인 거잖아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하나님의 복음, 오늘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체질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나 자신보다도 나를 잘 알아요.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에게 가장 기쁜 게 뭔가, 가장 필요한 게 뭔가, 그것을 담아서 우리에게 유앙겔리온,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하기를 원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란 말이에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최상이요, 최적이요, 최고인 기쁜 소식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귀결되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복음의 완성체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것은 어떤 영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것이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의 실제의 삼중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오늘 성경 14절에서는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요한이 잡힌 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을 말하거든요. 이 요한이 잡힌 후에 이렇게 나와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였고 오실 일을 전파하라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하나님의 예언자였어요. 그런 그가 AD 26년경에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헤롯 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바스가
유다에 파견돼서 분봉왕을 지냈거든요. 그 분봉왕을 지냈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자기의 친동생 헤롯 빌립이라는 아내를 탐을 냈어요. 그 아내는 이름이 헤로디아였는데 그 헤로디아는 이 헤롯 안티파스의 사촌뻘 되거든요. 그런 여자를 탐해서 AD 26년경에 자기 첫째 부인을 버리고 그리고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부인 삼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못 본 거예요, 요한이. 이것을 지적하고 유대인의 법과 하나님의 법에는 철저하게 이거는 악을 행한 것이다.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그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를 잡아서 옥에 넣었거든요. 그 옥에 넣고 격분한 헤로디아가 데리고 온 딸 자기 그 살로메라고 하는 그 딸을 시켜서 아버지에게 아주 간교하게 청혼을 내려서 그 세례 요한의 묵을 베어 참수형을 받도록 했거든요. 여러분,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광야에 가서 자기의 낙도, 자기의 소망도, 자기의 어떤 육체의 즐거움도 다 팽개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서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자기 일생을 다 바쳤어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희생했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목배임을 당하고 죽잖아요. 나이가 뭐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이 예수님 생전에 이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을 봐서는 30대 초반인 아주 젊고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 만약에 이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보상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허무한 죽음이 어디 있겠냐고요. 헛된 죽음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에서 노력하고 애쓰고 아주 자기 나름대로는 아주 성실하게 부지런히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요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만약에 그 요한에게 들려줬던 유한겔리온 복음에 의해서 기뻐하는 것에 대한 보상, 그것은 결정체인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의 죽음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니 그의 죽었는데 땡쳤는데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험한 거 없어요. 차라리 허랑방탕하게 살고 세상에 낙이나 즐기고 세상의 것 즐거움이란 즐거움을 다 누리다가 그렇게 옥에 갇히고 참수형을 받았다고 한다면 더 억울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광야에서 자기 것 버리고 낙타털 옷 입고 가죽끈 징겨 내고 그리고 석청과 메뚜기 잡아먹으면서 그 들판의 사나이로 지냈던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허무하고 이것처럼 철학한 게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복음이 들려졌고 그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었고 그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는, 완벽하게 보상받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는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있었기에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고 아름답게 영원토록 빛날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인 하나님 나라의 삼중 구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성경에서는 15절에서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한이
잡힌 후라는 단어가 나와요. 요한이 잡혔다. 이게 참 생각할 어떤 여지를 안겨주거든요. 요한이 잡혔다. 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던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 그 당시 그 상황이 어둠에 빠졌다는 거예요. 정의가 사라졌어요. 불의가 판을 쳐요. 불의한 자가 흥황하는 그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치도 오늘 성경은 요한이 잡힌 후라는 그 말씀은 fade out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영화와 연극을 보면 fade out, 다음 장면으로 가기 위해서 그 먼저 장면이 서서히 빛을 이루고 그러다가 다음 장면이 딱 연출되어지는 그것을 fade out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fade out처럼 이 세례 요한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데 그 사라지는 그 시점이 불의가 판을 치고 정의가 사라지는 그때였던 거예요.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이렇게 나와요. 이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그 나라의 변방에 해당하는 것이었지만은 그 갈릴리 주변에는 많은 상권이 형성되어졌고 정치적인 어떤 교리 지점이었거든요. 그 지점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 지점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아람어를 쓰는 사람도 있었고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스, 헬라어를 쓰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람의 왕래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요한이 잡히고 어둠이 빠졌고 정의가 사라진 그 시점에 예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사람들이 왕성하게 그렇게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15절에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러잖아요. 때가 찼다. 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때가 찼더니 예수의 그 모습이 드러나고 구원자가 세상에 나타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차네. 모든 때의 흐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절망의 시대를 살고 때로는 좌절하고 근심스러운 그런 때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모든 때의 정점은 어디로 향하고 가고 있냐? 하나님 나라로 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라는 나라의 압제를 받고 자기의 주권을 상실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어둠이 있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잖아요. 그 때가 찼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실 때가 있습니다. 또다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가 때가 참에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여건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할까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영어로는 already 이미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이미 성취되어 있지만은 진행형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이 있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러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이 있도다 그랬거든요. 근데 너희를 위하여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것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고 예비하러 내가 가서 그 예비하고 나면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로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드릴 터이여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진행형이에요.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Not yet.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아직 성취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 언제까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가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지 아니하고 바다가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경계가,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완성되어져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실현될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완성되어진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성취되었어요. 그 하나님 나라는 진행 중에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시점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삼중구조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이 나라가 내 안에서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처럼 천국의 삼중 구조 속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삼중 구조 속에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니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거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다. 이것을 영어로 성경을 보니까 all things work together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누구와 together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이라는 뜻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아가도스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후렴구처럼 나오는 단어가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 이것은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이게 선.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뤄가고 그 완성에 이뤄가는 거기서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 영광스럽고 보배스럽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완성되어지는 그 나라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그 통치 속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이어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마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온전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야.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선다. 마음의 방향을 바꾼다. 이게 회개이거든요. 이 회개라는 것은 나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두는 게 이게 회개예요. 세상의 방식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영적인 원리에 의하여 내가 따라가고 순종하는 거 이게 회개예요. 이 땅 위에 내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것 이게 회개라니까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속사람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바뀔까? 그것은 우리의 육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들어가요. 내 영이 내 안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영광죄로 덧입은 것처럼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입성을 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내 영혼이 잘 되어지려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하나둘씩 이루어지는 것. 그 내 영혼이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세움받아 가는 그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생명체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까? 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저는 한때 이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그냥 무슨
고지서가 그냥 수북히 쌓이고 체납통지서 오고 돈 내라고 전화 빗발치듯 오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참 난감하더라고요. 방법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체납 고지서는 그냥 와서 그냥 뭐 아파트 관리비 내라, 무슨 뭐 전기세 내라, 전화세 내라, 뭐 세금 내라, 뭐 은행 이자 내라, 뭐 해가지고 그냥 사방에서 그러는. 그 어떻게 해요 그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했어요? 이게 내 영혼이 잘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생명체로 세움받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이 갖고 있는 어떤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나면 내 생명이 안 자라요. 오직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귀를 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영혼이 잘 되어지거든요. 너무 답답하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에. 그 성령은 하나님 나라가 그 성령 안에 담겨져 있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거든요. 그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떨어지고 그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기 위해서 성령은 내게 오셔서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는데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게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이 내게 성령을 통하여 떠올려지더라고요.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어요. 내가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네. 예. 내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그랬거든요. 일부분은 맡기고 일부분은 내가 염려하라고 안 그랬어요. 내 염려를 주께 다 all thing 다 맡겨라. 그러면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죄의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안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 필요를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내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염려하는 죄.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요? 내 마음속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느라는 것처럼 내 안에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주어질 때까지. 그리고 자유할 때까지. 이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희한한 게 있잖아요. 그렇게 안 풀리던 재정 문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재정 문제. 이 쌓였던 고지서가 하나둘씩 사라져요. 하나둘씩 해결되어져요. 문제가 하나둘씩 엉켰던 문제가 풀어져요. 그러면서 나는 재정의 문제에 의해서 자유자가 되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내가 진실로 글자 그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대로 내가 자유자가 되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차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여 나 있을 것을 예비하시고 때를 따라 너희의 필요를 채우고 때를 따라 너희의 모든 것을 채우실 그 하나님의 복음, 이게 굿뉴스, 기쁜 소식이에요. 가스풀.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내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굿뉴스예요. 너에게 가장 좋은 게 뭔 줄 아니?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 줄 아니? 너에게 가장 존귀한 게 뭔 줄 아니? 너에게 가장 영원성 있는 게 뭔지 아니? 그게 복음이다. 너희가 이 복음을 믿어라. 네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어. 네 생각에. 내 지혜에 사로잡히지 말고 내 총명에 사로잡히지 말고 내 능력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거 돌이켜. 이게 회개예요. 그거 돌이켜. 그래서 하나님을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왕성하게 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환난도 이길 수 있고 시련도 있을 수 있고 권고도 이길 수 있고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얽매일 게 하나도 없어요.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으로 내게 이미 already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not yet, 아직 그 나라는 진행형이 있어요. 완성되어지는 나라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삼중 구조예요. 성취되어졌고 진행되어졌고 완성되어지는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삼중 구조.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 already, 이미와 not yet, 아직이라는 요 틈새, 여기에서 살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어지고 때가 차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 나라에 나는 갈 수가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